박수 한번. 할렐루야.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는 산업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11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의사와 엿장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기억에 남는 교회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자신 한번 영적으로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 30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날 영광스럽게도 우리 10개, 10개 연회에 300명 넘는 감리사가 있는데, 그 중에 남부연회에서 지방에서 총회를 처음 했어요. 남부연회에 속한 감리사들 가운데 10명을, 뭐 잘하는 사람 10명은 아니고 그냥 10명을 택해서 10명의 감독님들과 함께 성찬식을 함께 집례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저는 1시부터 학교에 강의가 있어서 아주 참 이 소중한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고, 이 시차가 또 점심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사람이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아주 이 시간 관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옆에 께에 신도 칼국수라고 하는, 아마 대전 지역에서 한 3, 40년 그 이상 아마 오랫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제 선의로, 공짜는 아니죠, 이렇게 베풀었던 그런 식당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칼국수 예약을 하고 5분 내로 먹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부지런히 그 이동 간격을 잘 계산해서 치밀하게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오래된 그런 식당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그거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참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또 뭐 빨리 먹으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무슨 대단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분석도 해보니까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은 모름지기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현대사회에서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은 부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좋은 소문은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소문도 많이 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찾아가죠.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좋은 소문이 퍼져서 모든 면에서 으뜸 가는 교회, 아마 이러한 바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바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다메섹의 회심 이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한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고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잊을 수 없고 늘 마음과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내 기억 속에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습니까? 내 기억 속에 정말로 감동을 주었던 기억에 남는 믿음의 동료가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받아오는데 과연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감동으로 남아있는 그런 목사님 또는 사모님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기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저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란 표현은 뭐하지만 언젠가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기 PR 시대고 현대화된 우리 시대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슴 깊이 새겨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첫 번째 편지의 서두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르쳤어요. 이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먼저 여기 야손의 집에서 이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었지만 방문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다.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중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억.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을까? 기억할 수밖에 없을까? 마음속 깊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을 수 없었던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펼쳐진 믿음의 역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믿음의 사건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를 영어 성경 KJV나 또 NASB에서는요 Walk of Faith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NIV 성경은 Walk Produced by Faith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의 역사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둘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어야 하나를 만들 수 있다니. 하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외적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믿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유럽이나 또 아메리카, 미국 쪽에 교회들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다고 하고, 이제 미래 교회학자들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성장 곡선이 꺾어졌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강력한 믿음의 역사보다는 그 믿음을 유지 또는 발전시키는 데도 급급한 현실을 많이 처처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역동적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한 현장이 있습니다. 한때 약물과 갱폭력으로 유명했던 한 나이트클럽이 교회로 변신해서 아주 유명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간략하게 여러분 보시면서, 이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한 교회는 미국의 시애틀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소위 미스실 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아주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2008년 시애틀에는 참혹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미스힐 교회는 총기 사건이 발생한 후에 395만 달러의 나이트클럽을 구입해서 37만 달러를 들여서 예배당으로 새롭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으로 보면 무슨 무당집이나 절집이나 또는 아주 가장 흉흉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것을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기획한 탐 게이더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시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2008년 3월 16일 이 예배당을 다 리모델링하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완전히 바뀐 마스힐 교회의 지역 주민이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댄서룸은 옷장으로 바뀌었고 콘돔을 나눠주던 장소는 마른 목골의 무리의 다용도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카페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다. 이곳이 예전에 경찰들이 싸움하고 각종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과 퇴폐가 성행하던 장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이 믿음인데,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함께 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 가운데에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것이 둔갑이 됐습니다. 만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믿는 구석이 있다면 여기 와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타켓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지식, 경험, 지혜, 인간관계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럴싸한데 껍데기는 다 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서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바울에게도 기억에 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로 기억에 남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늘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병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9절부터 12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의 수고가 넘쳤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수고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고 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이 사랑의 수고를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수고하게 합니다. 수고는 노동, 해산, 진통, 고통을 이겨내는 것,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산의 진통을 감수하게 합니다.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때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고집도 포기하게 합니다. 평생 해온 일도 내려놓게 합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은 없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자존심도 내려놓게 합니다. 때로는 사랑은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하게 합니다. 고통이 따르고 진통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에리 프롬은 그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5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 5가지 사랑의 특징을 보니까 이 5가지 전부 다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은 희생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교회를 향한 사랑이든 성도를 위한 사랑이든 이웃을 위한 사랑이든 관계없이 모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희생이 전제된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역설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는 더 커집니다.
사랑의 수고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사랑의 수고는 쉽게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무궁무진합니다. 온 성도들은 다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수고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할 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필요한 도구가 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위해서 수고할 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행동 양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고 이 사랑의 수고를 바울이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의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평안했던 게 아니에요. 쉴 새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쉬지 않았어요. 풍랑이 쉬지 않았어요.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별이별 사단의 역사 내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와 또 이제 외부적으로도 그런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골치를 앓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시간을 허비해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의 인내란 소망으로 인해서 고무된 인내입니다. 소망이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긴 인내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소망의 근거를 말하는데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현실의 혼돈과 또 거짓된 것들과 악한 영들의 역사들 가운데에도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았던 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나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참고 기다리며 소망의 인내를 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사명에 산 사람들을 영원히 천국에서 복되게 살 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를 한 사람들을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갖 핍박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인내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서 자유하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렬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객지인 하란에서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늘 생각하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갔고 2000년이 지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지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영적 저축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뜨거움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목회를 하면서도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도 있지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잊을 수 없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암 제1교회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문, 기억되는 사람, 기억되는 성도, 기억되는 믿음,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슴 저미게 잊을 수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에 남을 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그런 좋은 성도로 남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간에도 그런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제 넘나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